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3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사홀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으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할 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부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쳤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가장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냐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땅은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넓은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좀 협소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단지파는 그 땅을 곧 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그 땅을 빼앗겼다라는 이야기가 사사시 대 초기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삼손 때는 블레셋의 압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단지파는 사사시대에 가나안의 최북단인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불시에 기습해서 그 땅을 빼앗아서 살게 됩니다. 정탐꾼이 가보니까 이 라이스라는 땅이 정말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물도 충분해서 정착지로 살기에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더구나 원주민들은 아주 이런 천연적인 조건 때문에 완전히 외침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정복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죠. 그래서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두고 이제 라이스를 취하러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쉬운 길을 택했던 단지파는요,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는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가나안의 땅을 주실 때는 정복하라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 그들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보게 되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새로운 정착지를 찾다가 이 라이스를 발견하는 그런 장면과 함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일했던 한 레위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게 길을 물었더니 그가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축복도 해줍니다. 다시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선택한 땅으로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단지파가 이동을 하는 가운데 그때 만났던 이 레위인, 축복했던 레위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레위인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수락을 하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단지파는 자신들끼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을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특별한 임무를 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그 제사장을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로가 아닌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사하는 곳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을 자신들의 고용된 사람으로, 그리고 정해진 장소가 아닌 자기들이 멋대로 장소를 택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단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단지파는 사사시대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시작한 지파가 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는 순간 우상 숭배의 유혹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탐심은 자신의 욕심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될 때 탐심은 우리 안에서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순간 우리 안의 탐심은 다시 극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탐심을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었을 때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위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단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에 왜 세웠겠습니까?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니까 거기에 세웠겠죠. 이 우상 숭배가 결국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는 순간 자기중심성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서는가? 십자가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는 일을 외면하고 결국 손쉬운 것을 찾아갔던 단지파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결국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할 때 수고할 줄 알고 애써야 할 때 애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가 어떤 봉사에 있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지고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닐까요? 이 단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은 버리고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골라서 그 땅을 차지했던 이 단지파처럼 내게 주신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는 다 두고 그저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한 삶을 쫓아가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수고를 동반하죠. 너무 쉬운 길에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쉬운 길로 가라고요. 왜 굳이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굳이 수고하려고 하느냐? 왜 굳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9절에서 5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땅의 분배를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5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영토를 분배하는 것을 끝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을 이제 모두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또 그렇게 얻게 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작업을 끝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보다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5년 이상의 긴 시간을 이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투를 치른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복도 정복이지만 분배가 더 어려운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 땅을 분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수많은 불평과 걱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십자가죠. 그들을 데리고 정복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는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수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이 일로 인해서 많이 수고하고 걱정하고 기도했을까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을 다 완수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요. 이 단지파처럼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쉬운 길로 가다가 우상숭배에 빠진 이 단지파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늘 흔들립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늘 유혹합니다. 왜 굳이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는가? 왜 수고하려고 하는가? 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려고 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신앙을 이리저리 흔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그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섭니다. 주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처럼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정복 전쟁과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그들의 불평과 원망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작을 땅은 주는가?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주는가? 얼마나 하나님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그 모든 일을 다 마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우리의 모든 길이 어찌 보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이 모든 일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인내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런 사명의 삶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하나님 서교동과 성산동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숨겨놓으신 많은 은혜를 발견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일들 앞에 먼저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쪽에 많은 비가 와서 많은 이들이 죽기도 하고 또 하나님,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나라를 주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령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시간이 때때로 많은 이들에게는 외로움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문제가 또한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젊은 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우리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도 주시옵고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씩 우리 것들을 내어놓고 양보하고 함께 그렇게 세워져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